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일 낮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과연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잠시만 소개시켜드리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과 표적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실은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기적들을 계속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막상 그들의 눈앞에서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이 병자가 단 한마디로 일어나게 되죠. 어떤 말이었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38년 된 병자가 눈앞에서 낫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토록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토록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막상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았던 때가 언제냐?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충돌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과 어떤 그 유대인들의 의식들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을 고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느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율법적인 관념들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꽉 막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들로 꽉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냐면, 특별하게 너희들을 위해서 증거할 것이 없다, 내가 증언할 것이 없다. 왜? 이미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율법을 얘기하고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모세오경이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율법은 마치 우리를 가리키는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방향을 인도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초등학문들을 다 배우고 나면 그건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지이기도 하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모세오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지금 기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무엇에 관하여 얽매여 있었던 겁니까? 율법에 얽매여 있고, 제도에 얽매여 있고, 사람의 생각에 얽매여 있고, 관습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도 위기이지만 더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게 예배를 온전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양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막혀버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일제강점기 때에도 사실은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로 예배가 멈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논의가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현실적인 압박감이 이제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우리가 생각을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또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이 예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볼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바라보고 온전하게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준이 누구이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마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아마 여러분들이 드리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밤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인터넷 예배로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배가 불편한 예배였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과연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이것을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많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텐데, 이제는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늘 고백해왔던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삶의 예배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알았던 것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알았던 그것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최근 우리가 들어오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난을 받았을까요? 교회가 비난을 받고 성도가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뭔가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삶이 되지 못하고 아는 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었다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아, 회개해야지. 여러분, 단순하게 한 번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회개가 즐거워지고 회개가 기뻐지고 회개가 일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언제나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음란함들과 거짓됨과 죄악들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정결한 심령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로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결한 심령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어지고 믿는 대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자신들의 관념 속에 갇혀 있었던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또 가정도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함께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됐었는데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었구나.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들마다 예배당이 되고 삶의 처소들마다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